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믿음과 바른 믿음, 헛된 믿음과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은 말세의 배도함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단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경계하고 바른 진리로 무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임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헛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 가짜 믿음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앞문맥이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진리를 수호하는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사명은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복음의 핵심 되시고 경건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4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죠. 목회자였죠.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영적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일에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헛된 믿음을 좇는,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미혹되어져서 살아갈 이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후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1절을 이해를 해야 다른 말씀들이 이해가 가능했어요. 후일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후일이 언제일까요? 이 후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해당되는 그 기간이죠. 말세 때. 그 말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죠,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된 믿음을 쫓아가는 이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어서 배교하여서 결국 헛된 믿음을 쫓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교리를 쫓고 헛된 믿음을 쫓아갑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해하는 영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사단이죠. 이 사단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 수하되는 이들이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죠. 사단이 아무리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해도 뭐 하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새벽에 좀 육체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도 졸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는 말씀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말세 때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진리에 사로잡히고 헛된 믿음을 쫓는 이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떠나고 바른 진리를 떠나서 거짓 진리를 쫓고 또 이 사단에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이들의 모습이 양심이 화인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는다라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당시에 노예는 이마와 같은 이런 신체 부위에 불로 이렇게 지집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표시를 하죠.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로 지지고 나면 그 지진 곳은 어떻습니까? 지진 곳은 이렇게 손을 대면 감각이 있습니까? 감각이 없습니까? 불에 혹시 안 데워 보셨습니까? 불에 이렇게 데워 보시면 이 데워진 그곳에 나중에 이렇게 구덩살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감각이 잘 있습니까? 감각이 잘 없죠. 그런 부분이죠. 영적으로 화인 맞은 상태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찔러도 이게 내가 지금 찔림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픔을 느끼는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학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학교 신방을 갔는데 학교 신방을 가서 학생들을 쭉 만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기 뭐 휴식 공간처럼 그런 야외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열심히 도시락 먹고 나와서 간식을 먹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그 아이스크림 비닐봉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바닥에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같이. 근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하나같이 다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들 몇 명을 불렀어요. 너 먹었으면 이걸 화장실에 이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지 왜 바닥에 버리냐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괜찮아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청소해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정말 이러한 모습이라면
너무 이렇게 탄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다 이렇게 비닐을 주워서 다시 휴지통에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만일에 청소하는 그 아주머니가 내 어머님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버리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명랑한지 모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으니까 그냥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가 굳어져 있습니까? 양심에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심이 무너져서 화이 맞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뎌져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떨림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떨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면 떡이 배달이 와야 되는데 아직 떡이 배달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양심이 묻어지고 감각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래도 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와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굳어지고 감각이 없으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외식함이에요. 외식함. 나는 분명히 다 무너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와 멀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외식함의 뜻이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작년쯤인가요? 제 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역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영혼들 품고 같이 함께 동력도 하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역은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그런데 제 안에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거짓 진리에 무너진 이단들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뎌져 있지 않았는지,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다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가식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요즘 어때? 괜찮아?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다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이 근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3절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구약의 율법에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을 구별되게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적은 있지만,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어때요? 다 제하여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이혼론에 사로잡혔던 이들.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것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은 고상하고 영혼은 귀한데 가치 있는데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나서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이혼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을 피하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성적인 결합과 결혼을 통해서 육체적 자녀를 낳는 이 행위도 악한 것이라고, 그래서 영적인 순교를 지켜야지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역시 물질 세계에서 나온 악한 산물이므로 특정한 음식을 먹는 행위가 영혼을 더럽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절한 금욕의 행위와 절제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증명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비워진 것이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함을 주신 그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율법을 따르고 이 극단적으로 이 금욕을 하면서 자신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금식도 하고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우리가 의롭게 되어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하박국 2장 4절에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보면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은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고 비진리에 현혹되어서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붙들면 됩니까? 사람들의 그 어떠한 얄팍한 그러한 얘기나 미혹거리에 넘어지지 않고 뭐만 붙들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뭐예요?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살려서 한 믿음의 가정에서 떡으로 준비해서 섬겼습니다. 근데 떡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여러분이 나가보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만일에 떡이 배달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의 통로도 은혜의 통로도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와서 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얄팍하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바른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통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한 절 말씀인 오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뭘 하라고요?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몸을. 머리를 훈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훈련하라고요? 몸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몸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어디뿐이라고요? 이 땅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나가셔서 홀인원을 10개 하고 100개를 해도 뭐예요? 기쁨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건은요, 경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음껏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역 마치고 오늘 새벽에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어제 카톡을 보니까요, 섬기시는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경건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시가 돼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헛된 믿음을 쫓는 이들이 있고, 바른 믿음을 사수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한 사람도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하여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더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진리를 쫓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이들이 없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날마다 연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말세에 나타날 이 영적 위협,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이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주 귀한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세가 될수록 이 귀신의 가르침, 이 영적 미혹, 이것은 계속 미혹해 하는 영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단은 계속 이단 사설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영적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은혜를 받고 참 감동을 받아도 그 다음에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말씀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성경을 같은 신구약 66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무엇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그 훈련으로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쓰시기 원하시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미혹당하고 순간적으로 유혹당하고 순간적으로 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은 그 귀한 은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정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는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보다 세상의 가르침, 말씀보다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 또 잘못된 교훈을 쫓으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오니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겸손한 심령으로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새로운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헛된 믿음과 바른 믿음을 잘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도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 이제 제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GTD 212기 이번 주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신청 못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기회니까 꼭 참여해서 이번에도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룹은 오늘부터는 그룹 1 우리 담당 목사님, 교역자, 그룹장, 가정교회 목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홍건 목사님, 안현모 전사님, 스티브 집사님, 어혜정 집사님, 또 가정교회 목자들 성령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탄자니아 잔디바르에 사역하신 송규영, 오효수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이라크의 지금 아르빌 지역에 우리가 지금 선교센터를 세우고 또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귀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곳에 이제 센터 건물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이 뱅킹 시스템이 여기서 바로 그걸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석 장로님, 김상수 목사님이 많은 돈을 가지고 직접, 물론 여기 다 허락을 받고 이 법에 의해서 다 하는 거지만은 그곳까지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도착을 해서 이것이 실제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하게 모든 것까지, 계약까지 다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단기 선교팀들 칠레, 브라질, 또 오늘 루마니아로 팀들이 출발하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많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 힘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